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은하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하리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은하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지명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1916년에 죽은 해티 그린 여사입니다. 그는 얼마나 돈을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는지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것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음식을 데워서 먹는 것조차 아까워서, 아니 전기가 든다고 일평생 차갑게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병원 비용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 평생 장애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놀란 일이 그가 죽은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옷장에서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1천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티 그린 여사는 평생 돈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죽은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은총,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유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여서 그 마음에 화평이 깃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평화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진정한 화평이 깃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축복을 받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의 그 불화를 청산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사실로 증명됩니다. 첫째로 화평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입으로만 용서하지만 속으로는 더 증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 내 자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남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 폭력적이 되고 거칠어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얻어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흠투성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무엇인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영생이라는 구원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절에 이르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 죄의 노예로 은혜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의를 받은 이후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의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 이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많이 하고 경건 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즐거워하며 바랬습니다.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그 자신의 욕심이 아닌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즐거운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을 모두 동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낭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할까 하며 세상 것들에 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기쁨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위의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환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은 환난이 영광의 도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채찍에 맞고 풀려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환난이라면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양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그 환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빛을 발하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환난을 인내로서 극복해내므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점검을 얻기 위해서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한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는 성도는 연단받는 성도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언급한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계신 것은 곧 우리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도장을 쳐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화평과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언제나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유익이 생깁니다. 놀라운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지고 어그러져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며 피조물로서 창조주와의 교제와 소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에 축복을 얻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엄청난 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야말로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정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의롭다 칭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고 소망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쉬는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들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증거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으로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성도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장전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시는 목회자들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